안주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안주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멘. 아멘. 사람들은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불편하거나 불안한 삶을 원하는 사람은 아마 정상적인 그 정신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안에서는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모두가 다 평안한 삶을 원하죠. 그래서 평안이 그럼 평안이 뭔가 그래서 보통은 그냥 생각하기를 그냥 마음 편한 거 이런 거를 그냥 평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평안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데 그 평안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질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은 질서예요, 질서. 이게 어떤 질서냐 하면요. 형통한 삶, 그리고 전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 살게 하는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상태. 다시 말씀드릴게요. 형통한 삶과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이 계속 그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상태. 이거를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평안한 삶,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형통과 승리하는 삶이 계속 작동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 질서가 멈추지 않고 그 원리가 멈춤이 없이 계속 작동되고 그 사람은 그 안에서 그러니까 법이 원칙이 계속 작동되니까 이 사람의 삶은 계속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형통한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열매를 맺고 이런 상태가 바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질서가 바로 평안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평안한 삶은 이 하나님의 그 최고를 향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들이 있잖아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들을 예비하셨는데 그 최고를 향한 계속 지속적인 도전하고 또 변화되고 확장되고 진보하고 성숙하는 이런 굉장히 역동적인 생명력 있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한 삶은 굉장히 생동력 있는 역동적인 삶이다. 근데 우린 보통 평안한 삶 하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이미지가 그냥 뭔가 잔잔하게 이렇게 이런 게 떠오르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 안에서 평안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계속 어떤 삶이에요? 전진하고 돌파하고 정복하고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아지는 아름다워지는 점점 잘 되는 삶으로 계속 나아가는 그러니까 굉장히 역동적일 수밖에 없죠. 굉장히 생동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평안한 삶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과연 사람들의 인생이 사람들의 삶이 과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거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이유.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느냐?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무슨 사이인 거예요? 부모 자식 사이인 거예요. 부모 자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렇게 평안한 삶으로 보장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를 이 평안하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또는 조금 더 발전된 사람들의 생각은 이 뭐 조금 좋은 쪽으로 이렇게 그 뭐랄까요 현상 유지하는 것 이 정도를 평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그냥 감정적으로 뭐 큰 변화 어떤 변화들이 없이 굴곡이 감정의 기복이 없이 그냥 안정된 느낌을 가지면 그거를 우리가 이제 또 평안이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 평안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개념의 평안의 개념은 평안이 아니라 이걸 보고 안주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평안이 아니고 안주하는 건데, 그걸 평안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리는 거는 안주하는 모습인데 하나님께 구하는 거는 평안하게 해달라고 구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내 인생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내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내 기업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평안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면서 그리는 믿음의 그림이 뭐 어떤 그림인 거예요? 안주하는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도가 내가 믿음으로 그리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그리는 대로. 그러니까 그냥 이게 지금 내가 좀 뭐 발전하고 있는 건지, 하여튼 뭐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고 뭐 대단한 특별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뭐 그냥 이 정도, 큰 물질적인 문제 없고 건강에 큰 위기 오지 않고 뭐 가정도 뭐 큰 불화도 없고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런 그림을 가지고 그걸 평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여러분 적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다시 이 생각 개념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은, 평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평안은 물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고요하고 안정감을 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그 자리에 절대로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머물게 하지 않고 계속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전진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로 열매가 더 풍성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에 지금의 수준에 안주하지 마세요. 오늘 제목처럼 그냥 안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좀 뭔가 아름다운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이렇게 꿈꾸잖아요.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주하고 있으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답답해하는 거예요. 왜 나는 좀 어떤 사람들처럼, 아니 저렇게 설교 말씀처럼 좀 정말 좀 내 인생이 좀 다이나믹하고 뭔가 아름답게 계속 진보하고 발전하는 모습이 계속 역동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왜 나는 이럴까?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내 삶은 안주하고 있으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 그것은 우리를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에게 포위가 돼가지고요, 아주 엄청나게 큰 위기에 빠진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적군에 의해서 완전 성이 이제 포위가 돼, 나라가 포위가 돼.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눠졌는데 이제 38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졌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위로는 육지지만 삼면이 어떻게 돼 있어요? 바다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위에는 북한이, 그리고 사방에는 만약에 중국이나 뭐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침략하기 위한 그런 나라가 싹 포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났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성이 포위가 돼가지고요, 적군에 의해서. 그러니까 모든 그 보급로가 다 차단이 된 거예요. 물이 들어오는 수로도 차단이 돼, 식량이 들어오는 그 통로도 차단이 돼, 다 차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심해져서 점점점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다 굶고
이제 그 기근에 빠져가지고 허덕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비둘기똥을 사고 파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비둘기똥. 왜 비둘기똥을 사고 팔까요? 근데 그 비둘기똥도 이 적은 값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비싼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거죠. 비둘기똥을. 왜 비둘기똥을 살까요? 비둘기 식량이 있잖아요. 비둘기가 뭐 먹고 살죠? 곡식들을 먹고 살거든요. 씨앗이나 곡식들. 어딘가에서 씨앗이나 곡식을 먹고 이제 배설물을 쏟아내죠. 그럼 거기에 이것들이 소화가 안 되고 남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사는 거예요. 그거를 사가지고 모아서 그거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그것마저도 구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진 거. 그 정도로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냐면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진 거예요. 부모가. 정말 끔찍하죠. 진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제 상황이 이 정도 되면 이 성 안에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살 수 있는 희망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뭔가를 해보려고 뭐 좀 살아봐야지 이런 거 꿈도 못 꿉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뭐 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죽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대로 우린 죽는구나.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이대로 하여튼 노예로 팔려가든 죽든지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망연자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제 그 이 성 안에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성문 주변에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어요. 성문 주변에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데 나병 환자들이 지금 자기네 나라가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 또 그 자기들이 직면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이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아니, 멀쩡한 사람들도 이제 다 포기하고 죽겠다고 그러는데, 예?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정말 말 그대로 죽기를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죽음이 정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운명이 죽을 운명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이 나병 환자들은.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바는 뭘 생각해요? 산 사람은 죽을 생각을 하고 죽을 사람은 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가자니 저기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서 죽을 것이고, 지금 여기에 머물자니 여기서도 아람 군대가 언제 하여튼 쳐들어오면 우리 죽는 거니까, 들어오면 죽는 거니까 그래도 죽을 것이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러면 한번 우리가 어쨌든 죽는다면 할 수 있는 건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에게 우리가 가서 항복하면 혹시 살려줄지도 모르니 그들이 살려주면 사는 거 아니냐. 어차피 여기 있다 죽던 가서 아니 이것들이 왜 왔어 하고 죽이면 죽던, 응? 어차피 죽는 건 똑같으니까 한번 그래도 눈꽃만한 희망이라도 있으면 그 방법으로 우리가 그 방법이라도 취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고 나서 이 대병이요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 그거는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고 살려달라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때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뭐 하고 계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이 나병 환자들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나님 마치 없는 것처럼 느꼈죠. 눈에 보이지도 않죠. 당장에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왔던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비관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하고 계셨을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런 희망도 없이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안주하고 있었어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자, 4명의 나병 환자들은 변화와 생명을 위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으로 그거 자기가 말한 거를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러는 사이에
이스라엘도 몰랐고 이 네 명의 나병 환자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역사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를 느낄 수 없고 하나님 역사심을 느낄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일들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역사하고 계셨어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방식으로 뭐 하고 계셨냐? 바로 아람 군대가 한번 볼까요? 오늘 그 말씀이 몇 절에 나와 있죠? 6절에 나와 있네요. 본문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그러니까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오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아람 군대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뭐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아람 군대의 귀에 무슨 희한한 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꼭 마치 말발굽 소리, 병거 기병들의 움직이는 큰 군대가 움직이는 소리,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는 깜짝 놀랐죠. 이스라엘이 우리가 포위했는데 어느새 사절단을 어떻게 파견했는지 주변에 애굽하고 주변 나라들한테 도움을 청해가지고 연합군이 당도해가지고 우리를 치러 오나 보다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음식, 금, 은, 옷, 가축, 무기 다 어떻게 하고요? 다 놔두고 몸만 도망가게 하도 급해가지고 막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근데 사실 이 일은 하나님이 비밀리에 진행한 일이 아니었어요. 물론 방법은 하나님이 가르쳐주진 않았죠.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열왕기하 7장 1절 볼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정상적인 일상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일상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내일 이맘때. 불과 하루예요. 하루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의 내용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1절에서 그러니까 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그 다음날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가 감각으로 느끼지 못해도 또는 우리의 머리로 인지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벌이시겠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셨어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당시의 존재를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으셔서요? 아니면 사람들을 위협해서 자기를 다 따르게 만들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으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유는 딱 하나. 바로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자녀들을 위해서예요.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 우리에게 죽을 일, 망할 일, 실패할 일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일이 내 눈앞에서 지금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럴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갔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이 뭘까요? 아람 군대 군인들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들이 보이고, 끓다 남은 냄비가 보이고, 타다 남은 장작, 여기저기서 가축 울음소리, 흩어져 있는 옷가지들, 또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무기들, 각종 무기들, 그리고 장막 안에는 뭐가 있어요? 금, 은, 곡식들, 이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곳에서 정말 배가 터지도록 막 배불리 먹고 또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막 챙기는 거. 하여튼 좋아 보이는 거 챙기느라 여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들은 보면 그러니까 싸움도 하지 않았는데 전리품을 챙기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봉헌 고백하잖아요. 주일마다 봉헌 고백. 그 내용 중에 하는 그 내용, 고백의 내용 하나가 그거 아니겠어요? 뜻밖의 선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선물. 이 나병 환자들에게 이게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것도 아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축복과 형통한 삶을 위한 모든 일을 행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할 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일들을 선택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나 환경,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경로,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최고의 것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 나를 위한 최고의 것일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니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최고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전진해야죠.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예. 뭐 나이 때문에, 돈 때문에, 뭐 형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회사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핑계를 댈 만한 여러 가지 이유들,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고 취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믿음으로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도전인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수도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누구든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택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한다면 그것을 반드시 얻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얻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믿음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어떤 시도도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자꾸만 실패할까 봐 다른 것들을 선택하고 계속 머물러 있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 부담스러운 일이 생길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고 내가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저거를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저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있고 여전히 발만 동동 구르고 두 다리를 자꾸만 세상 가운데 머물러 두고 있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주저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더 나은 삶이 분명히 축복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그거를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거기엔 어렵기도 하고 부담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절대로 우리는 실패하거나 여러분 쓰러지는 일이 없다는 것, 반드시 결과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사람들을 다 받아주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받아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왔든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상태로 머무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갑니까? 죄인은 죄인의 모습으로, 병든 자는 병든 자로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로, 연약한 연약한 자로, 실패자는 실패자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으로, 중독자들은 중독자의 모습으로, 병든 자는 병든 자의 모습으로, 귀신 들리는 그대로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도 주님은 다 받아주시거든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사람은 이전에 자기가 주님 앞에 나올 때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변화시켜 주세요.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시고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4명의 남용 환자를 보세요. 그들은 단지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용기를 냈어요. 그 용기를 낸 이유가 뭐라고요? 그저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용기를 낸 것뿐이에요. 그래서 살 길을 선택한 거죠. 그들은 정말 아람 진영에서 배불리 먹고 많은 것들을 얻었어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근데 그 목적만 달성해 사실 초가 달성한 거예요. 초가 달성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은요, 확실히 이들 안에는 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태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 사마리아 성문 앞에서 살면서 성문 곁에 살 때에서 또 그랬지만 이제 자기들이 속에 어떤 목적을 다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를 또 바라봅니다. 그 다음 단계. 그게 뭡니까? 더 나은 삶, 더 좋은 일, 더 위대한 일을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돼요. 여러분 9절 한번 볼까요? 9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이 좋은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도 알려서 지금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지금도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저들을 우리가 가서 살리자. 아니, 그 전까지 어떤 상태였습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당시에 사람들에게 외면받던 사람들, 함께 다른 일반 사람들과 같이 살 수도 없어요. 만약에 가까이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이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사람을 살리러 들어가요. 자, 기가 막힌 일이죠. 정말 위대한 일인 거예요. 이런 게 위대한 일인 겁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그래서 사마리아 성으로 올라가요.
이들은 납병 환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진하며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절에 보면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 4절에선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 가서 아람 군대에게서 항복하자. 5절에 보니까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이제 행동으로 옮기죠. 8절에 보니까 막 먹고 마시고 은근과 의복을 가지고 막 이제 자기의 소유로 삼습니다. 믿음으로 취하는 거죠. 9절에 가서는 자 이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왕궁으로 가서 알리자. 그리고 10절에서 드디어 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보잘것없고 외면당하던 이 나병 환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생명을 선택하는 믿음을 통해서 자신들의 인생도 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의 운명까지 뒤바꾼 거예요. 나라의 운명까지. 여러분 2023년도가 시작돼서 이제 보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기대들을 품고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기대만 갖지 마시고요. 이제는 믿음으로 일어나셔서 전진하셔야 합니다. 전진하셔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삶도 위대한 것이 되게 하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위대한 계획과 같은 위대한 생각과 위대한 마음과 위대한 말과 위대한 삶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생명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수 있는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삶을 향해 움직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핑계대지 마시고 정말 핑계에 불과해요.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다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가 돈이 없어서 너는 돈이 없어서 못해. 넌 나이가 많아서 안 되겠다. 넌 나이가 너무 어려서 안 되겠다. 넌 남자라서 안 되겠다. 넌 여자라서 안 되겠다. 너는 한국 사람이어서 안 되겠다. 너는 뭐 미국 사람이어서 안 되겠다. 너는 많이 배워서 안 되겠다. 넌 많이 못 배워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